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목숨을 간직할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존중해 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우리가 전례력으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오소서 주 예수님 하며 대림 시기를 지냈고 또 성탄 시기를 맞이했으며 또 이어서 첫 번째 연중 시기에 이어서 사순 시기와 또 부활 시기를 우리가 지냈습니다. 이제 이 50일간의 그 부활 시기를 지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 부활 시기, 우리가 보통 사순 시기 하면은 우리가 어떤 사순에 또 특별한 또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죠? 부활 시기는 우리가 부활의 어떤 기쁨을 산다고 하지만 그냥 50일 동안 또 지내다가 어제 우리가 성령 강림 대축일로 우리가 부활 시기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되는 이 두 번째 연중 시기,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같은 연중 시기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그 탄생을 맞이하고 예수님의 그 공연과 또 주님 세례 축일로 시작되는 이 연중 시기 첫 번째 시기는 어쩌면 예수님께서 워밍업을 하는, 공생애를 준비하시는 이런 연중 시기라면 우리가 이제 또 그 1년에 거의 반에 걸쳐서 이 연중 시기 두 번째 이 시기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삶으로 하나님께 응답드리며 살아갈 것인가. 좀 우리가 그래요. 이렇게 그 전례력을 살면서 1년이라는 우리가 뭐 1월달부터 우리가 지내는 세상적에서 통용되는 달력도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나름대로의 어떤 그 달의 그 행사나 뭐 어떤 특징들이 있잖아요, 그죠? 또 그리고 계절이 바뀌는 그것에 또 우리가 옷부터 해서 마음가짐 여러 가지 것들이 1년이라는 흐름이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전례력을 사는 것, 1년이라는 이 전례력을 사는 것도 어떤 토막난, 부분적인, 지금 사순시기구나, 부활시기구나, 연중시기구나, 이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어떤 전망 안에서 1년이라는 전례력을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우리에게 허락된 수명이 몇 년이 더 나에게 유예기간으로 주어졌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다시금 이 지상에서 교회 안에서 이 전례력을 살아가는 그 법을 배우는 것이 바로 천상의 삶을 우리가 지금 미리 이 지상에서 맛보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도 그러셨죠. 세상에 너희들은 속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그것을 살아가는지. 우리는 세상에 분명히 존재하죠. 그러나 신앙이라는 선물을 통해서 우리는 이 지상에 그냥 허덕이는 삶에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지상에 살더라도 우리는 천상의 삶, 천상의 시민으로서의 삶을 우리는 이 지상에서 또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히브리서 12장의 그 믿음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신앙의 선조들을 그 히브리스 저자는 비유를 들면서 그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다고 그랬어요? 이방인처럼 살았다고 그랬어요. 왜? 본향은 딴 데 있으니까.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는 분명히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나 이 지상이 아니라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이 기념일을 지내면서 우리는 또 9월이 되면 순교 성월이라고 해서 또 우리는 우리 신앙 선조들을 바라보고 그들의 어떤 순교 신앙을 우리가 본받고 살아가기를 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자신에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그 공생애 때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주고 나를 따라야 한다. 자기를 버려라 할 때 여러분들 그걸 이렇게 이제는 받아들임에 있어서 거부감이 없으세요? 자기를 버려라. 근데 오늘 또 뭡니까?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 자기 목숨을 미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버리고 미워하고 죽는 이것을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하고 계셔요? 저도 종종, 왜냐하면 어떤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나라는 가짜의 틀을 벗어나야 돼요. 벗어야 돼요. 옛 인간을 벗어야 돼요. 그러면 이것은 옛 인간에서 새 인간이 되려면은 그 과정은 거쳐야 되는 것이 바로 내가 죽어야 되고, 버려야 되고, 포기해야 되고, 항복해야 되고, 나를 부정해야 돼요.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존재, 하나님의 구원에 합당한 존재로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이렇게 막 강의나 강론 때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어떤 신자들은 직설적으로 저에게 물어봐요. 왜 신부님을 저한테 자꾸 보면 뭐 죽어라, 버려라, 뭐 그렇게 하냐고. 응? 차라리 그런 신자들은 솔직한 신자예요. 겉으로는 신부님 은혜로웠어요. 그러니까 속으로는 못 받아들이는 뭘 버려라고 하는가, 뭘 죽으라고 하는가. 여러분들 이것을 자기가 이해를 해야 돼요. 처음에 이거를 받아들이는데 거부감이 생긴다는 것을 하나님께 분명히 입장 표명을 해야 돼요. 난 죽기 싫다. 그럼 죽지 마라 이거예요. 응? 버리기 싫다. 그러면 그 집착하면서 가지고 살아라 이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이를테면 내가 어느 날 어디에 당첨이 돼가지고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거를 준다고 해보셔요. 이를테면 조금 허황되지만은 새 집을 준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헌 집은 가감하게 버리지 않겠어요? 우리가 지금 죽고 버리는, 항복하고 포기하고 부정하는 이 부정적인 표현은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거부감이 있고 뭔가 힘들지만은 그 넘어서 우리에게 주실 그 무언가를 바라보고 그것을 희망하고 그것을 내가 얻을 수 있다면은 이것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그것이 안 되느냐? 아직까지 그것에 대한 명확한 목표 설정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교 신자로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그 뜻이라고 해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아버지의 뜻은 뭐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날에 아버지께 맡겨진 그 사람들을 다시 살리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를 믿고 나를 믿는 사람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할 때 진정으로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면은 내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나의 뜻, 나의 패턴, 나의 삶의 어떤 여러 가지 그 쌓아놓았던 아성들, 이거를 무너뜨리지 않고서는 그 영원한 것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래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밀알의 비유를 이렇게 드셨는데 여러분들 그래요. 이것을 그냥 밀알 하나가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는데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것을 그냥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그 하느님 나라의 그 비유의 말씀 중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 있죠. 예? 그 씨 뿌리는 비유를 하면서 네 종류의 땅을 말씀하시잖아요. 예? 길가, 돌밭, 가시덤불, 좋은 땅. 밀알 하나가 떨어졌어요. 근데 죽었어. 근데 열매가 맺어지지 않아. 왜 그래요?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덤불에 떨어지면은 떨어져서 죽어도 열매가 맺어지지 않아요. 그건 좋은 땅은 뭡니까? 그 땅에 떨어져서 그 땅 안에 들어가야죠. 그리고 또 그 땅의 여러 가지 습도와 여러 가지 그것에 자신이 그걸 맡기면서 썩어야죠. 썩어서 어떻게 돼요? 그 땅에 온전히 하나가 동화가 되어야 되죠. 그러면서 비와 빛에 의해서 때가 되면 싹이 돋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열매를 맺을 그 여정이 시작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죽으면 나를 죽여야지. 우리는 분명히 그 흙에 섞여서 내가 썩어야죠. 근데 이 흙에 해당되는 것은 우리가 흙 하면은 결국 뭡니까?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인간은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늘 기억하라. 먼지로 빚었다고 그랬죠, 우리를. 그래서 결국 이 흙이라는 것은 어쩌면 이 창조의 원재료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숨이 닿자 생명체가 되었다고 우리는 창세기 2장 7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흙이라는 이 원래 하나님께서 죄가 물들지 않은 죄성이 없는 그 진료에 그 숨을 불어넣어서 형상을 만드시고 생명체가 되게 한 그 존재. 그래서 결국 우리가 죽는다,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분명히 죽는 것도 우리의 방법이 있어요. 내가 나를 죽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살하는 거죠. 그거는 큰 죄악이죠. 근데 우리가 죽어야 한다. 이것은 뭐가 전제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돼요? 예수님은 바로 죽음의 길로 나아가셨어요. 그러나 이 죽음의 길은 그냥 자기 스스로 그 죽음을 맞이하신 게 아니죠. 이 죽음은 뭡니까? 아버지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 뜻을 이행하기 위해서 죽음을 받아들이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은 내가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합하는 것이죠. 흙에 그 씨가 온전히 섞여서 썩듯이 우리의 존재가 예수님의 죽음에 합해지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의 죽음입니다. 그렇다면 이 열매는 내가 맺는 게 아니죠. 내가 죽고 내가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은 결국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일으키셨던 그 부활의 열매가 나에게도 저절로 맺어진다는 것이죠. 이건 역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쩌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그 열매의 첫 열매가 되셨죠.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합하고 그 아버지의 뜻에 자신의 그 목숨까지도 내어놓았을 때 아버지께서는 그 목숨을 죽인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부활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자기를 죽인다,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것은 분명한 우리 반에 특유한 그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라 이거예요. 여기까지는 내 의지가 협력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묻히고 부활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내가 어떻게 부활해야지, 그거는 하나님이 부활시키시는 거지 내가 부활하고 싶다고 부활되는 게 아니죠. 이것처럼 오늘 우리가 기리는 124위 이 복자, 순교자들, 이들도 결국에는 그 죽는 순간에 믿음을 고백한 게 아니죠. 살아 생전에 매 순간마다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이에요. 그게 연습이 안 되면, 그게 숙달이 안 되면 죽을 때도 오늘 그 일독서의 엘아자르처럼 그렇게 그 나이가 먹었어도 그냥 살 수도 있는데, 그가 죽음을 떳떳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평상시에 하나님의 그 법에 충실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엿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이번 달 이 성모성호를 지내면서 오늘 우리가 교회의 어머니이신 또 복되신 동정 마리아 기념일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우리 순교 선조들처럼 적세계 순교는 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100세계 순교의 삶을 사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100세계 순교의 삶은 결국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은 예수님이 왜 죽었어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죽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성모님의 피앗을 바라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내 원의로만은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모님께 온전히 봉헌드려야 돼요. 성모님이 그 피앗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매 순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성모님의 존재는 필수적이다기보다도 절대적으로 우리는 그 성모님께 봉헌 드릴 때 바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옛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기도로. 더불어서 똑같은 일상의 삶이라도 우리가 새 생명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그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내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갈 때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요. 지금도 오늘 이 자비경당 와서 오늘 백단을 바치면서 여러분들 왜 묵주를 그렇게 열심히 바치셔요? 성모님의 표양을 담기 위해서 우리가 또 성경 구절을 또 낭독하고 그리고 묵주화를 굴리지 않습니까? 그것은 결국 성모님의 표양은 바로 피하시죠.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또 어떻게 보면 내 지향, 내 뜻, 내 원의를 자꾸 이루어달라고 성모님께 기도하는 이들은 아직까지도 뭐겠어요? 자기를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는 살려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뭡니까? 내가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나는 용의가 있다는 것,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곳에서 묵주화를 돌릴 때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열매들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때가 되면 주렁주렁 맺어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다시금 우리 한국교회는 오늘 대축일이죠. 순교 성인들뿐만 아니라 이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복자품에 오른 이 124위 순교 복자들,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분들에게 뭘 들어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저도 당신과 같이
여러분들과 같이 이 지상에서 자기를 죽이고 진정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의 특권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이 복자들의 또 정구를 청하는 미사가 되었으면 합니다.